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에베소서 3장 7절부터 8절까지 본문입니다. 하나님 함께 우리 함께 일꾼이 되는 교회. 하나님 함께 우리 함께 일꾼이 되는 교회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2026년도 교회 비전을 함께 나누고 한 걸음 먼저 우리는 기도로 준비하고자 함께 모였습니다. 2026년도 교회 비전, 하나님 함께 우리 함께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가 함께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떠올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스도를 떠올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라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는 의미구나.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우리라는 말로 함께 받고자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2025년도 제4차 전교회 특별 새벽 기도회 이틀째 새벽 아침인데요. 오늘 주신 말씀은 일꾼이 되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앞에 하나님 함께 우리 함께 일꾼이 되는 교회, 이렇게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시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자, 성경에서 말하는 일꾼이라는 개념은 본질적으로는 일이 이루어지는 그 대상, 그 자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일꾼 그러면 일하는 사람 정도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일하는 사람은 왜 그 일을 하게 되었냐면 먼저 그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나님의 일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그 대상이 되게 하신다, 그 자체가 되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 어디에 이루어집니까? 우리 안에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일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성경은 일꾼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우리가 그 존재와 대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질 세계의 하나님의 일은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이제 우리 안에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일이 이루어지는 대상으로 부르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성경에서는 일꾼이라고 번역했고, 이걸 히브리어로 이제 아바드, 섬기다 이런 말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뜻이었냐면 이걸 종으로 번역하기도 했는데, 하나님의 속성과 성질을 똑같이 닮은 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일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일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알지도 못하고 경험한 적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능력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일을 할 수 있으려면 본 적이 있어야 되고, 들었던 적이 있어야 되고, 실제로 그 일이 내게 역사했던 걸 경험한 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시키실 거예요. 맡기실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그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체득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그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그 뜻이 바로 내 안에 이루어졌군요 라고 할 때 그 대상이 되는 존재를 오늘 본문에서는 일꾼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 그 일꾼들을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깝게 예를 하나 들으면 대표적으로 다니엘 이야기할 수 있겠죠. 다니엘은 우리가 이제 선지자라고 많이 기억을 합니다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 그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일을 벌어졌습니까? 지혜가 있고 총명하고 민첩하여서 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그에게 보여서 나타나게 하셨단 말이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그는 마음을 정하여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 두었고, 또 느부갓네살, 벨사살 왕, 다리오 왕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낯선 타향에 아무도 없는 더 높은 왕처럼 보이는 그 사람 앞에서도 가장 먼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난 주일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장면을 봤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그 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세상에 나타난 어떤 꿈들, 세상 사람들은 해석하지 못하는 꿈을 능히 해석할 수 있었고, 벽에 쓰여진 글자를 그는 풀이해서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밀한 일을 말하는 자가 바로 다니엘이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을 일꾼이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그 대상과 존재, 그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일꾼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나가서 또는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모르는데, 지식으로도 알지 못하고 경험으로도 알지 못하는데 그걸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이 되고 나음을 입고 성전에 올라가는 자들을 향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그 사람 앞에 일어났으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맞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 맞네,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맞네, 이렇게 증거하는 저들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 이루어지게 된 것 같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일꾼으로, 그 대상으로, 그 존재로 불러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선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은혜의 선물. 7절 다시 보시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자, 선물, 우리가 좋아하는 건데요. 선물 좋아하시죠? 저도 많이 좋아합니다. 좋지 않습니까? 선물이라는 거. 받는 거 너무 좋거든요. 행복합니다. 근데 받을 때 이유가 있어요. 생일이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뭘 잘했으니까. 이유가 있어요. 예쁘니까.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조건이,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저 주시는 것을 선물이라고 한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선물을 받는 자에게 조건이 없어요. 내가 잘해서, 내가 훌륭해서,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이쁘기 때문에, 그걸 따지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신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는 항상 어디에서든지 우리에게 자신의 것을 내어주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선물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선물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선물은 뭐냐면 함께입니다.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내가 있는 곳에 나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너와 동행할 거야.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선물처럼 그가 찾아오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그분은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함께 계시면 숨이 쉬어져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숨 쉬잖아요. 살맛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혼자 있으면 그게 무슨 의미예요? 산의 진미를 보고 먹는들, 아무리 아름답고 멋있는 경치를 본들, 그게 나에게 무슨 의미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데, 숨을 쉬지를 못하는데, 움직일 수조차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살아있게 되고 의미를 깨닫게 되고 그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함께 있는 것, 그 가장 귀한 선물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을 잊지 마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든지 부르짖을 때에 만나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 있음을 우리로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증거로 아들을 보내셨죠. 그 증거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장 좋은 것 준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손을 내밀기만 하면,
부르짖기만 하면, 구하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눈에는 잘 안 보이는데요, 느껴져요. 그의 사랑이 얼마나 따뜻한지, 그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 느껴지게 하십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함께 있으면 놓치지 아니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나타난 특징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작아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내가 커 보이느냐 아니면 내가 작아 보이느냐? 하나님은 빛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잖아요. 여태까지는 내가 큰 자인 줄 알았죠. 그런데 진짜 큰 사람이 나타나면 난 작은 사람이 되는 것처럼, 진짜 빛이 나타나면 나는 빛을 내는 사람이 아니고 빛을 받는 사람이었구나, 행성에 불과했구나, 항상은 저 해와 같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8절 말씀 보시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사람들은 작습니다. 그래서 크다 작다라는 비유를 할 때 큰 것은 하나님의 것, 작은 것은 우리 것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한다고 했죠. 그런데 여기에 사도 바울은 뭐예요? 그것보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표현이 굉장히 놀라운 것은 뭐냐면 사람은 스스로 작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도 내가 또 열심히 하고, 그래도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힘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절대 스스로 더 작다라고 여기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의 영광 가운데 빛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스스로를 가장 작은 존재로 여기게 된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교만하냐고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사람들이 자기밖에 모르냐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임자를 못 만났기 때문이죠. 우리가 보통 그 얘기 하잖아요. 임자를 만나야 돼, 임자. 아직도 자기가 대단한 임자를 만나면 그냥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임자가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나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분이 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안아주셨고,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 이것을 우리로 알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중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렇죠? 그 고백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밖에 안 보여요. 나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나는 잘 안 보여요. 겨자씨밖에 더 아주 미세하게 안 보여요. 왜요? 그만 바라보기 때문에, 주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우리와 함께 있는지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내가 더 작아지는가, 또 낮게 여기는가, 이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내가 조금 어떤 감정이 올라오거나 막 교만해지려고 할 때 늘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 함께 해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낮아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보는 자들은 언제든지, 그래서 겸손한 거예요. 우리는 잘 말할 때 조금씩 묻어나잖아요. 그래도 자랑하려고 하고 내 정욕과 자랑과 그래도 뭔가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데 자꾸 불끈불끈 올라온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함께 하시는 자는 시선을 나에게 두지 아니하고 자꾸 하나님께 두게 하시기 때문에, 나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겸손한 자로 나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낮고 낮은 자리에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붙어 있으면 저절로 낮아지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물속에 잠수해서 들어갈 때도 1m, 2m는 들어가지만 엉덩이는 둥둥 떠 있잖아요. 밑으로 내려가려도 안 내려간단 말이죠. 그 돌을 딱 붙잡고 있을 때 쑥 내려가는 것처럼 예수님의 손을 딱 붙잡고 나아가면, 그의 손 잡고 나아가면 그가 낮아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저절로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하신 분들의 고백을 잘 들어보면 모든 영광은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모든 은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함께, 우리 함께 하는 그 놀라운 증거를 삶 가운데 꼭 경험하실 수 있는 우리 2026년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뭐냐면 풍성함이라고 이야기하죠. 8절 다시 한번 보시면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풍성하게 우리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것밖에 모르기 때문에 기본적인 성향 자체가 인색해요. 요 정도까지만, 지금까지만, 요만큼까지만, 요게 우리 마음이에요. 왜요? 그릇이 작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되면 풍성하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릇도 넓어지게 하시고 깊어지게 하시고 많은 것들을 담아낼 수 있도록 이것들을 풍성하게 해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한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한계를 정하잖아요. 여기까지 해야 한다, 요만큼만 하면 돼.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정하는 어떤 한계나 지경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계속 지경을 넓히세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의 지경도 넓히시고 우리의 마음의 품도 넓히셔서 이전에는 담아낼 수 없는 사람들을 담아내기 시작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받아낼 수 없는 것들을 받아내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담는 자들의 모습이 된단 말이죠. 하나님 함께 하실 때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를 그 풍요한 자로, 풍성한 자로 만드신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과 8절. 각각 그 마음대로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증거가 어떻게 있느냐? 마음이 점점 더 넓어져요. 풍성하게 하고 넘치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한계와 기증을 넘치게 하십니다. 이거를 시간으로 말할 수도 있고 물질로도 말할 수 있고 우리 육신으로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보하시는 분들 보시면 넘치게 하세요. 저게 과연 가능해? 그런 물질이 생기면 당장 나를 위해서 쓰기를 원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하고 이만큼만 하면 되지 않겠어? 이런 생각도 한계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들은 그런 한계가 없기 때문에 넘치게 하세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됩니다. 지난 주일에도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궁금해서 봤더니 역시 또 무명입니다. 우리 교회는 무명 성도가 엄청 크신 분이에요. 그분이 뭔가를 하셨는데 넘치게 되셨어요. 종류별로 심지어 상품권도 넣으셔서 깜짝 놀랐어요. 옛날에 그런 일 많았잖아요. 반지도 넣으셨다, 쌀도 넣으셨다. 그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으니까 그냥 마음이 풍성하니까 다 나눠주신단 말이죠. 전 교회도 똑같다, 예배도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 풍성해지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시간에 관해서, 마음에 관해서 풍요롭고 넘치는 은혜를 맛보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있을 거야? 좀 이따는 갈 거지? 나 그만두고 그냥 갈 거야? 아니야, 나 시간 많아. 나 시간 뻥성해, 넘쳐. 계속 나하고 같이 있을 거야. 이거 사줘. 요것만 사주고 그냥 이제 그만할 거지? 아니야. 원하는 거 구해. 다 해줄게. 왜 이렇게 해? 그분이 영원이시기 때문에,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럼 왜 이런 거를 보여주시느냐? 그 사랑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풍성한지를 알게 돼야, 우리가 직접 그 일을 겪어봐야 나중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할 때 풍성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1,000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작은 거, 하나님을 하는 일을 한다고 하면서 요만큼만, 그건 사람이 하는 것과 다르지 않죠. 그건 누구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분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시네. 왜? 풍성하게 하셔, 넘치게 하셔.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우리는 겪을 수조차, 상상할 수조차 없어.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저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하시고 겪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계가 없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자굴에 들어가도 두려움이 없을 것이고, 풀무불에 들어가도 염려가 없을 것이고, 낯선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실지라도, 심지어는 이 추워지는 계절에 새벽마다 불러는 특별 새벽 기도회로 우리를 부르셔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풍성함과 넉넉함을 경험하게 하셔서 능히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 함께 일꾼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분, 더 작은 나로 발견하셔서 오직 은혜만을 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함께 소망하시며 그리스도와 함께 주의 영광을 함께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축원합니다.